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밤에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영수 목사님이라고 일터사역 참 열심히 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 밑사람 모임에 한동안 일터사역에 대한 말씀을 오셔서 전해주셨어요. 첫 번째 오셔서 설교하실 때 깊은 인상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설교할 때 거의 질문을 안 합니다. 서로 피차 부담 안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성도가 하면 그 대답한 성도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대답한 성도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박수를 쳤지요. 네. 늘 뭐 하라는 대로 우리는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박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하다가 많은 것처럼 또 적당하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설교 때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그분을 정말 뜨겁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박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위해서 박수하자.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박수를 쳤었죠. 그때 제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한번 우리 박수 쳐드릴까요? 이럴 때 하고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 잘 되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렇게 막 마음을 기울여서 박수를 쳐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는 3층 그 식당 분위기 전체가 바뀌었어요. 마치 프로 야구장에 간 느낌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이제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면 박수해 드립시다. 막 그러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하고 대답하면 와 박수해 드립시다. 말씀 듣는 동안 내내 엄청나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서로 하면서 그렇게 다들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뭔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이렇게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박수를 쳐주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박수를 쳐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또 너무 귀한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우리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를 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얼핏 들었냐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박수를 쳐드려야 하겠지만 정작 진짜 뜨거운 박수를 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또 축하도 하고 이런 박수를 쳐야 된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응을 안 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전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알람이 울렸죠. 늘 여러분도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 알람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조금만 더 잤으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잖아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탁 드냐면,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할 교회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성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기뻐요. 아니, 어제도 새벽기도 했고 그제도 새벽기도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딱 다잡으니까 새벽기도 가는 걸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구나.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제대로만 드리고 살면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온 자연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 속에 나오는,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간증이 나오는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아침에 세상을 보니까 나무들이, 풀들이,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 그건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건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요즘에는 도무지 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그 오지의 풍경들을 요즘에는 보는 세상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그죠? 우주에 올라가서 우리 지구를 보기도 하니까요. 드론 같은 걸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도 다 보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지극히 일부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엄청 많습니다. 우주는 더 그렇죠. 정말 이 천문학자들은 이해하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이 광대한 우주에 아주 압도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주의 그 사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홀할 정도예요. 높은 산, 뭐 평생 올라가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에 거기서 어떤 장면일까? 요즘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깊은 바다 속에 거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요즘엔 다 보죠. 어떤 느낌이세요? 황홀해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저절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길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작품을 만든 거예요, 작품을.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는 아주 심해, 더 깊은 골짜기에 사람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 자연들, 그건 도대체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에 그 발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작품이에요. 파리 그 아무렇지도 않게 더러운 것으로만 여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기 눈 보셨습니까? 그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모기, 조그만 모기의 눈, 이건 작품이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실까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하게 만드셨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는 그래서 찬송이 어떤지를 보고 구별이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지,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가족들 사이에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할 때 해야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말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러분이 혹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쓴다고 할 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쓰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약 안 하는 게 좋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심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분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찬양이에요. 내 속에 찬양이 뜨거운가?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느낌이 있으시죠? 어떤 날은 찬양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요.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벌써 마음이 뜨거워요.
오늘도 뭐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충만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보혈 찬송을 부를 때 다 느낌이 있으셨죠? 아무 느낌이 없으셨던 분, 오늘 집에 가서 말하지 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혹시 말을 안 하면 더 오해가 될 상황이면 그러면 문자로 하세요.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 말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지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 이렇게까지 하세요. 미국의 어느 성도가 여행 중에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15명이 드려요, 주일에. 뭐 정말 작은 시골 마을 교회죠. 그런데 찬양은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지, 자기가 도시에 있는 교회, 그 큰 교회 예배 때 드리는 찬양보다 더 뜨겁고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5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수천 명이 예배 참석한 그런 예배당인 것 같은 느낌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진짜 사람이 많이 왔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한 15명 정도밖에 안 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 가서 그 예배 드린 소감을 같이 나눴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배가 시골교회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모인 예배인데 그렇게 서울의 저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예배 이상으로 뜨겁고 충만하고 목사님도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해 올 때가 신학생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인이 2명밖에 없었대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내가 평생을 목회해야 될 그런 목회 사역에 어떤 좌절감이 오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날 그 주일에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예배드리는 형식의 교단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지만 지금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천사들도 가득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증인들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그 예배다. 그러니까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설교를 해도 천사들도 듣고 천국에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같이 그 메시지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못 보는 것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한 400여 명,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천사들이 사실 이 집회에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역사는 전적으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혼자 찬양할 때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지 영안이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마 사람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벌써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뻐하시는데 함께하는 찬양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모든 다른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번 성령 집회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말씀 앞에 계속 서가는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는 유명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도대체 무슨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때구나. 지금이. 마귀는요, 결사적으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못할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형편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찬양 못하고, 그러면 마귀가 딱 기분 나쁠 일만 만들어요. 하여튼 마귀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셨고, 그랬다면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찬양하리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윗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사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지켜보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지켜보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 입에서 탄식과 절망, 그죠? 저주, 그런 말이 나오기를 노리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는데 그 어려울 때가 그런 때인 거예요. 마귀는 이미 그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부인하고 어려우면 탄식하고 어려우면 절망하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욥에게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욥의 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니까 그러면 너가 말한 대로 다 한번 가져가 봐라. 다 뺏어가 봐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결심해야 돼요. 마귀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찬양할 거야. 언제까지? 마귀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나는 찬양할 거야. 시편 144편 오늘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밤에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면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기 이 밤이라는 말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레위인들이 찬양을 할 때 낮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찬양해요.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고 다 찬양을 받으실 분이니까. 그런데 밤에 찬양을 한다, 그걸 이 시편 기자가 들은 거예요. 밤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의 찬양을. 아무도 없어요. 다 자죠. 그런데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밤에 찬양을 해요. 누가 들었죠? 하나님만 들으시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그 성전에서.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그렇게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밤에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어려운 때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단순히 낮,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밤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어려운 때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그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낮하고 밤하고가 너무 다르죠. 좋을 때랑 어려울 때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는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살아보셨을 텐데, 지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2번 살 수 있다면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똑같이 반응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탄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했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밤이 주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때가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나에게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2번째 살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똑같이 반응하시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나요? 근데 만약에 이걸 똑같이 한 번 더 살아본다고 해봅시다. 2020년 3월이 다시 왔어요.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당황하시겠어요? 아, 요 2020년 끝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간다. 그리고 또 유행도 했다가 또 가라앉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요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벌써 딱 감이 오지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2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꼭 한 번 더 살아봐야만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밤이 왔어요. 어려운 때가 왔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을 겪고 실패가 왔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영적인 밤이 그렇게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밤을 만났을 때 찬양하기가 더 좋아요. 천국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하늘의 별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 밤이 되면 먼 곳에 있는 별이 보이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편안할 때는 천국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갑자기 그 멀리 있던 천국이 너무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참 우리에겐 영적으로는 유익한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요. 주님이 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지지요. 1618년부터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이 초토화가 됐어요. 지긋지긋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이런 전쟁을 겪었다면 그러면 원망, 불평, 자학, 절망 속에 정말 빠져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찬송가에 나오는 정말 영감 있는 많은 찬송가가 그 기간에 나온 거예요. 30년 전쟁 기간에. 17세기 말에 음악가였던 환켄 나오라는 사람이 그 30년 동안 경건한 성도들이 지은 찬송가를 수집을 했습니다. 32,712곡.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찬송가가. 그 뒤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곡들을 쭉 수집하고 정리해 봤더니 55,000곡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찬송가가 지어진 거예요. 평화로울 때 사람들이 다 정말 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보다 끔찍한 30년 전쟁,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유럽이 겪을 때, 그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죠. 전도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고 무지하게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대접받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찬송해야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찬송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깜깜한 밤 지하 감옥에 무지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에 차이고 그랬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지를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편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도 그런 찬송을 못 불러요. 왜?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으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어요. 죽고 나면 이제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질 뿐이죠. 천국에 가서 무슨 고난을 또 당하겠어요. 그래,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요 때까지밖에 없어요. 그때만 밤중에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천사도 그 찬송을 못 불러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찬송할 때예요. 시편 42편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든지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그것만 하자.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교회 사랑 온라인 기도회 때 우리 최양락 목사님께서 그 화요일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좋은 때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또 교회는 여전히 교회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 특별한 기도회를 하는 지금이 너무 좋은 때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맞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만 동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금은 좋은 때지. 여러분 2020년 지금 또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요 때가 이제 두고두고 보세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각성을 얻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일어난 해가 돼요. 수 없는 간증을 들을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 어려웠던 때 있지요. 그때 2020년 말이에요. 그때 그 2021년 그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변했다고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니까. 저는 한국교회 부흥도 지금 시작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됐잖아요. 사실 2019년도 쉽지 않은 해였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우리 교회 문제나 한국 우리나라 문제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요. 예전에 이 정도의 충격은 안 받았잖아요. 아, 이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욥에게 편안한 날만 있었으면 욥기 없었어요. 욥기를 통해서 얼마나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요 쉽게 로마로 갔었으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로마서 없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왜?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게 지금 여기는 로마서라니까요. 로마로 갈 수 없었으니까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때, 그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이때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28편에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의 너무너무 힘든 고백이에요.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 같이 될까? 그런 심정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서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28편을 묵상하면서 이 1절에서 5절까지에서 6절로 딱 바뀔 때, 탄식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뀔 때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 여러분도 탄식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 탄식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하루 걸립니까? 한 주일쯤은 걸립니까? 한 달쯤은 걸립니까?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탄식의 기도를 드리다가 그게 찬송으로 바뀌기까지가 평생 걸리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요, 순간에 바뀌어요. 탄식의 기도를 드리다가 순간 6절에 가서 찬송으로 바뀌는다. 야, 그래서 다윗이구나. 다윗에게 탄식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시편 읽어보면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절망의 고백을 드리다가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와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가지자. 내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탄식이 순간의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래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에. 저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일어난 변화가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늘 주님을 의식하지는 못했어요. 내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저 내 하는 일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 요즘에는 주님이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좀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생기다가도 갑자기 이러면 아닌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바뀌어요. 정말 이렇게 순간에 확 바뀌더라고요. 뭐 화가 났다가도, 섭섭하다가도, 슬프다가도,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런 감정이 수시로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밤에 부르는 찬양이죠. 그 밤에 부르는 찬양이 지진을 일으켜요.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요. 내 영혼을 살게 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같이 함께 부르시고 정말 오늘 밤에 부르는, 여러분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밤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뜨뜻미지근하게만 반응했던 것, 주님 이제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에 완전히 바꿔주소서. 감사를, 찬양을, 기쁨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 정말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소생함을 주셔서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힘들 때, 정말 낙심이 될 때, 영적인 밤이 왔을 때 주님 그때 오히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 찬양할 때다. 지금이 찬양할 때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한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낙심되고 하나님 절망 영적인 밤을 맞았을 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음을 하여 주소서.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물론 주님께 간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깊은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주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주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 찬양하는 자로 세워서서 밤에 찬양하는 자로 세워서서 하나님 밤에 찬양하는 자로 세워서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들어주시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 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좋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반드시 보게 하소서.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더욱 붙잡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